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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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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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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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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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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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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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막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또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 버니게,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47년부터 57년까지 1차에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이제 감금되고 또 2년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에게 변론하였고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변론하였고요. 또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또 변론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베스도에게 앞에서 이제 기독교를 또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또 기독교가 얼마나 정당한 그런 종교인지 변론을 하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기록되고 또 전해짐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러한 귀한 또 말씀이 또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다음으로 나오는 또 베스도는 서기 60년도에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전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과는 다르게 조금은 선량한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2년 후에 이제 죽고요. 또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은 아그리빠 왕인데요. 이 아그리빠 왕의 본래 이름은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로마에서 이제 그 로마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서기 50년도에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 자기 아버지가 또 왕을 이렇게 또 시켜줘서 이제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같이 이제 등장한 사람이 버니게, 30절 말씀에 보면은 버니게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아그리빠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해서 베스도 총독이 왔다고 해서 아그리빠 왕과 누이가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그러한 복음을 듣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이지만은 이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을 유혹해서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스라는 그러한 사람의 정부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에 와서 최고의 지도층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정당하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고 좋은 종교인지를 변증하면서 또 복음까지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변증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스도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판단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바울은 그것을 반론을 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체험 후에 변화된 모습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말하자면 사회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말을 하면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배척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어긋난 것 이상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가 미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또 전도할 때에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세상이 질서를 거슬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하는도다.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 이제 아그리빠 2세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아그리빠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적은 말로 나에게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반론하면서 기독교가 정당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뒤집어 왕을 포함한 모든 청중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다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결박된 것 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옥에 가두거나 처벌받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을 닮기를,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신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또한 나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상대방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더 힘있고 능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의 도전적이고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그리빠와 총독 또 버니게와 고관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문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백은 벌써 5번이나 명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신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기에 바울의 결백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간절히 호소한 것은 자신의 결백이 아닌 모두가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와 로마의 사회법에 밝혔던 그들에게는 바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풀려난 기회를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바울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은 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울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능력으로 삼고 온갖 지식과 처세술을 지혜로 삼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인 십자가를 날마다 전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든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주실 상 바라봄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바울이 변증하고 변론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복음의 정당성과 또한 얼마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정말 복되고 또한 생명 있고 진리임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 큰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가득한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들 아버지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늘 갈등 가운데 있는데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속히 아버지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을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행복한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셔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약들 먹는 것들이 잘 맞아서 또한 먹는 음식들이 또한 건강의 음식들 되어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하늘 소망 가운데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